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4,000년이 넘는 역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요. 실제 일어났던 고대 근동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연대표기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탄생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탄생 후를 After Christ라고 하면 좋겠는데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의 라틴어로 나누어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BC, AD 또는 기원전, 기원후, 또 주전, 주후라고 나누어 표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편의상 주전, 주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39권을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쓰여진 27권을 신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합해서 66권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냐고요? 구원 약속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 써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둘 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즉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구별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성경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서 중에서 맨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줄여서 창출, 레민, 신 이렇게 외웁니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모세 할아버지가 쓴 5권의 책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 아이들도 재미있게 외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맨 처음은 태초의 시작입니다. 성경 역사는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는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과 나이와 족보와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맞추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시작의 처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냐고요? 아니요. 성경 연구하고 역사 연구하는 과학자 박사님들이 다 계산을 해 놓으셨습니다. 천지창조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면 주전 4,000년 전의 일이지요. 지금은 주후 2019년이니까 합하면 약 6,000년 전 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5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창조 사건, 선악과 사건, 형제 살인 사건, 지구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렇게 5가지 큰 일이 약 1,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창세기 끝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서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장부터 50장까지는 약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5가지 사건 중에서 창조 사건과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6,000년도 더 된 옛날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엔 쉬셨습니다. 쉬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셔서 6일 창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순서를 아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인류의 시작이니까 그냥 신화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세상은 자기가 혼자 알아서 진화하면서 저절로는 질서 있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물이 질서 있게 시간을 지키며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간이 땅속에 있는 지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땅속에 사는 지렁이 세계에 아주 똑똑한 천재 지렁이들이 모여서 엄청난 걸 발명하고 나름대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천재 지렁이라도 지렁이의 능력 안에서 천재이겠지요. 이들이 땅밖의 세상과 하늘과 우주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천재 지렁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이 흙을 한 삽 뜨는 바람에 딸려 올라와서 순식간에 1m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지렁이는 자신이 순간 이동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겠지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밖에 어떠한 차원의 세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공간을 어떻게 초월하시는지 우리의 뇌로 상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천지창조로 돌아가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창조가 하늘, 물, 땅, 하늘, 물, 땅 이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빛, 국물, 땅, 천, 조어, 육 이렇게 외워보세요. 첫째 날 빛,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 국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대요. 셋째 날 땅, 땅을 만드시고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 천, 다시 하늘로 가셔서 해, 달, 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조어, 모든 조류, 모든 어류 만드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육, 육지의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 살아있는 공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은 몸과 영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흙으로 만드신 거 아세요? 그러니 새들도 죽어 땅에 떨어지면 흙이 되고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물에서 죽으면 다른 어패류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요.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새들과 들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대요. 이름을 한 10개만 지으라고 해도 쉽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아담은 창의적인 일도 척척 해냈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큰 강 4개가 갈라져 나오는데요. 강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랍니다. 지금도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 현재 이름은 티그리스 강인데요.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도 그쪽 어딘가에 있었겠지요? 에덴 동산에는 가운데 중요한 나무 2그루가 있었대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는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신 다음 아담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요.
아담은 자기도 짝이 생겨서 너무나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담이 하와에게 저기 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댔어. 라고 말해 주었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저거 다 전부 다 하나도 먹지 말랬어? 여자가 아니, 다 먹지 말란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거 먹으면 죽을 까노라 그러셨어. 사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뭘 했는지 아세요? 야,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네가 선악을 결정짓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하와가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보고 지나다녔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뱀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머,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맛있게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가 하나 먹고 아담도 먹으라고 주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땄으면 아담이 당신 미쳤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따면 어떡해? 하고 펄쩍 뛰었어야 정상인데 어라? 아담이 말없이 그냥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가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치심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대요. 큰일 났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어기고 먹었어? 아담이 저는 그냥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제가 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하와야, 너 왜 그랬어? 하시니까 하와가 뱀이 저를 꿰어서 그랬어요. 저도 속아서 먹은 거예요. 라고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자 완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독사가 먹은 백설공주처럼 한 입 먹자마자 으악 하고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안 죽고 계속 자녀를 낳고 900년 넘게 살잖아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몸의 영생과 영혼의 영생 모두를 잃게 되었으니까 900년 있다가 죽어도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잖아요. 하와는 자기를 교묘하게 속인 뱀이 너무나 믿겠지요. 뱀은 이제 여자의 원수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인간과 대결 구도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한 사람이 뱀의 후손인 즉 악한 사단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고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0년 뒤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창세기 때부터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날 동안 죄에 대한 벌은 받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심하게 하셨고 남자를 돕는 배필에서 이제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남자가 가장이 되고 아들들을 통해 계보가 이어집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도 저주를 받게 되고 땅도 흙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요. 이젠 밭에서 작물이 저절로 잘 경작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김 매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금방 말려 올라가는 나뭇잎 대신에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룹들, 즉 천사들과 휙휙휙 계속 돌아가는 불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짓고 살면서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면서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제물이 고기가 아니라 곡물이라서 안 받으신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행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는 곡식단에서 대충 가져다 드렸나 봐요. 그러니 우리의 평소 삶의 태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요. 주일날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가인 좀 보세요. 자기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속에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아마도 아벨 저놈 때문에 내가 혼난 거야 라고 생각했나 봐요. 가인은 아벨에게 야 들로 가자 라고 말하고 들에서 동생을 때려 죽였대요. 세상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벨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가인의 악한 생각은 끔찍한 살인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빨리 털어버리세요. 성경 보시거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죄를 지은 가인은 벌을 받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즉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유리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는데 놋은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놋 땅에 살면서 불안하니까 성을 쌓아요. 이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대요.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지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담을 쌓게 된답니다. 그 뒤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3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아들을 아담 130세에 낳은 것입니다. 이름이 셋인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때가 돼서야 다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여기가 창세기 4장까지의 이야기고요. 5장에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인데 다들 평균 900년 정도를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900년이 넘게 살아 말이 돼? 하시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하늘의 물, 즉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이 지구 전체를 감싸면 온실 효과가 있어서 춥지도 덥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과 X선 등 인체에 해로운 빛을 막아주고 공기 중에 산소량과 원적외선 분포도가 높아져서 상처 치료는 잘 되고 피로는 빨리 회복되고 노화는 느려져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과학자님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좀 믿어지시나요? 아무튼 5장 족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고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있어요. 이 에녹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365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을 때 데려가셨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창조 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천지창조 이야기,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과 족보까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 대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인 6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